너희가 가짜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실 은혜를 또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을 또 위한 우리의 헌신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어제 말씀이 음성이 안 나갔 오늘은 잘 나가기를 또 우리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6절 말씀 혹시 말씀이 안 들리면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희를 보내니 다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지지야 안 들려요.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들려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네, 어제 이어서 또 오늘 제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천국 복음을 들고 제자들이 살아갈 때 환영받지 못하고 오늘 또 말씀과 같이 또 핍박을 받는 것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가족에게도 외면당하고 하죠.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제자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리 앞에 있는 양처럼 제자들의 삶 속에서는 이 핍박과 거절이 반드시 일어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자들의 삶 속에서는 그 받는 고난과 핍박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리와 같이 이리에 비하는 것은 악한 세력이죠. 교회를 핍박하는 그 악한 세력을 이리로 비유하고 양이 바로 교회입니다. 공동체. 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16절에 나온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입니다. 그 교회와 제자들은 이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이 없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이 없는 지혜는 간사함이고, 또 지혜가 없는 선은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제자들이 가져야 될 성숙은 바로 지혜와 순결이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선한 지혜와 순결이 있어도 우리 안에 몰려오는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집니다. 두려워지면 우리가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죠.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만큼 자유하게 되고, 그 두려움이 없는 만큼 마음을 열어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영혼들에게 말을 할 수 없게 되죠. 긴장하게 되고 낯선 장소에 갔을 때, 처음 가는 장소에 갔을 때 우리가 기도하죠. 마음을 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이 하나님의 장소로 성전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는 것입니다. 19절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몰려오는 그 세상, 이리의 영향력, 이리가 주는 그 두려움을 대하는 그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이 우리의 말과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걱정은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데 마음이 계속 흩어지니까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마음을 나눌 수 없는 것이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상태가 바로 염려하는 분열된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들로 그 초점이,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그 말씀을 향해 있어야 하는데 자꾸 말씀 아닌 다른 곳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심을 계속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도 뱀의 지혜를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두고 내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선은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는 우리 어렸을 때 이 돋보기로 태양을 이렇게 모으는 거, 초점을 모으는 거죠. 너무 가까이 있어도 너무 멀리 있어도 그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 때는 그 불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그 비둘기의 순결함과 뱀의 지혜가 정확하게 균형을 잡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집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에서 눈을 떼며 딴 곳을 바라보게 될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늘 부모를 의식하죠. 부모 안에 있을 때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순간 부모가 없는 것을 생각될 때, 의식될 때 엄청난 두려움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늘 부모에 의지했던 그 마음이 어느 순간 그 환경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때 좌절하죠. 그때 고난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웃음이 멈추지 않죠. 마음을 나누죠. 생각을 나누고 말을 그 부모를 향한 온전한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거리, 완벽한 그 거리가 세워질 때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거나 너무 가까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그때 늘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죠. 우리의 그 각도와 우리의 거리가 늘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장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운동할 때 한 동작으로 이렇게 정지한 동작으로 힘을 가져야 되는 것이 어렵죠. 마치 우리 믿음도 그런 것입니다. 기복이 있어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지만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초점을 갖는다는 것은 그 성령의 도우심,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을 때 그때 일어나는 사건. 우리 초점 없이 사용했던 그 사랑들, 초점 없이 열심히 일했던 그 공허함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시선을 돌릴 때, 하나님 앞에 고정했을 때, 우리 앞에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상황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염려해봐야 그 염려에 의해서 일이 잘 해결이 되고 또 염려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염려를 우리가 끊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올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 그 지혜, 순결이 계속 우리가 흘러나올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샬롬의 은혜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가 긴장했을 때, 우리의 말이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지 않는 그 말이 나올 때 영혼들은 계속해서 불안해하죠. 그러나 제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초점, 그분을 향한 그 시선, 그분을 향한 그 기도가 그 모든 두려움, 염려를 걷어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분을 존재하는 그 고백입니다. 역설적이죠. 가장 나약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만 우리 인간이,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장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그분에게 시선을 맞춰서 그분 앞에 우리의 고통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초점이 맞아질 때 성령의 능력이, 그 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하면서 또 사랑할 수 있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믿고 있을 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거나 다른 방향의 시선을 빼앗길 때 고정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염려케 하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받게 우리를 하거든 두렵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또 다시 우리를 들이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달라고, 심겨달라고, 시선을 빼앗겼던 모든 것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루를 주님 앞에서 성공히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제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하나님의 예, 하나님의 순결함이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상황이 이제 다시 주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성령이 충만한 거리를 찾아가며 다시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모든 영혼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을, 천국을 경험하며 나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제자의 삶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